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제목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서 제1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왜 사랑이 제1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 제1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사랑이 제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엄청난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었는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저도 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만 제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해 주신 것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의 사랑은 대부분 그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내 새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서 밥을 먹을 때도 친구는 안중에 없고 저를 챙기기 바빴습니다. 친구한테 미안할 정도로 말입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 본인 드실 것도 모자란데 무조건 제 입이 먼저였습니다. 눈치도 시건도 없었던 시절엔 잘도 받아 먹었습니다만 크면서 부담이 되었죠. 무조건 저를 챙기시는 엄마가 싫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모습은 더더욱 싫었죠. 식사를 한번 대접하려고 해도 대부분 거절하셨고 어쩌다 가게 되면 무조건 싼 집, 그런 집에 들어가도 꼭 밥값을 따로 챙겨주셨습니다. 물론 드시는 것도 대부분 생색만 내셨어요. 잘 드시면 다음에 또 가자고 할까 싶어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엄마의 모습이 사랑 때문임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식 사랑에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으셨으니 엄마의 모습이 좋을 리가 없었죠. 그런 엄마의 모습이 싫었습니다. 꾸미지도 않고 새 옷도 사입지 않는 엄마의 모습 말입니다. 저는 제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진 않습니다. 자녀들이 사주는 것을 기쁘게 받고 부모 섬기는 것이 옳다고 칭찬합니다. 자식들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것을 포기할 정도로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엄마와 저를 비교하면 제 사랑은 너무 작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엄마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엄마의 사랑엔 작은 문제가 보입니다. 제겐 무한한 사랑을 베푸셨지만 제가 볼 때 엄마는 자랑하고 싶은 엄마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저를 구별하는 엄마의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꾸미지 않는 엄마의 모습은 아들 보기에 그렇게 자랑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치스러운 제품들로 치장을 하지 않더라도 철에 어울리는 복장과 시대에 떨어지지 않는 감각적인 엄마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엄마 참 멋쟁이네, 센스쟁이야, 그런 말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접받을 땐 기뻐하며 자녀가 베푸는 사랑에 감동하는 그런 모습의 엄마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엄마의 모습과 제가 기대하는 엄마의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에게 제 엄마와 같은 모습을 남겨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감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분이실 뿐 아니라 너무나도 멋진 분이십니다. 자식들 때문에 모든 것 털려서 볼품 없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자식들 염려 걱정에 찌들려 계신 분이 아니라 느긋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정말로 멋진 분이십니다. 그러니 누구를 만나더라도 소개해 주고 싶은 그런 분이십니다. 입이 닳도록 소개를 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 엄마와 달리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만 넘쳐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3절 마지막 문장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진짜 저를 종처럼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종은 밭에서 죽으라고 일을 한 후에 집에 들어오면 주인님 밥상 차리지 않습니까? 종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때로 자식들에게 왜 밥상 차리지 않았냐고 야단을 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들어왔다면, 그래서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있다면 해야 하죠. 엄마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밥을 해달라고 하면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라고 일을 한 후에 퇴근을 해서 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되면 주인과 종의 관계로 추락하고 맙니다. 엄마는 자녀들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자녀는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을 향해 사랑으로 종노릇 한다면 절대로 밥 해주기만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13절 마지막 문장을 다시 보십시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서로 종노릇 하라고 하십니다. 서로를 빼먹지 않아야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랑만 받으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서로 섬기며 섬김받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모습이 진정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지닌 인생들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닮아가도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랑을 받고 싶다면 사랑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사랑의 종노릇을 했다면 입장을 바꾸어서 나도 상대에게 사랑의 종노릇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렇게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런 삶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종이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 종노릇 하듯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시건이 없어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 엄마처럼 거절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여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과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모습에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더 잘하라고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원하여 기쁨으로 사랑하며 섬김이 주를 향해, 지체들을 향해, 자녀들을 향해 늘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